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당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폐하기도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지 못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지명한 것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 밭을 갈는 그런 일을 계속하였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도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결국 아버지의 나귀가 집을 나가자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까지 나귀를 찾아갔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안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란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지명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모습을 갖춘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이 하나님 앞과 또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 출발점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예상외로 너무나 막강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겨우 3,000명이고 그것도 블레셋 군사를 보고 6절에 보니까 겁을 먹고 수풀에 또는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군사력이나 또는 군사의 사기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린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애국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도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2년 전에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싸울 때에 이미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에 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백성들을 모으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이것저것을 찾아 숨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한 선지자가 정하신 기한도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블레셋의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리저리 은밀한 곳에 숨기에 바빴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로 나아가야만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갔던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 세우고 나갔던 것을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7일이란 기간은 너무나 긴 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3만여 되는 이 병거들이 들이닥칠 지경인데 군사들은 계속해서 타령을 하는데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을 때에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안심을 할 것인데 사울왕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 놀랍게도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끝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사무엘은 조금 더 일찍 오지 않고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도착했을까요? 왜 사무엘은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이 사울왕에게 이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7일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공격해온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경험을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위험 속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결국 7일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약속한 날에 정확히 도착을 하였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제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하셨던 것이죠.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도우는 일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장에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왕이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사울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습니다. 드리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분명히 정한 날에 왔음에도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갈 만도 합니다. 이 블레셋이란 이 강한 적과 싸움을 앞둔 상황에서 적의 강력한 군사력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왕으로서 행동한 사울의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청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쫓아오지 않고 7일을 기다리란 것이죠. 사울 왕은 너무나 급하였지만 7일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울에 들려오는 소식은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이 아닌 자신의 군사들이 적의 기세에 눌려서 탈력을 하였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7일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에 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왕으로서 행동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2년 전에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지적하 했듯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또 넘기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에 처해서 도망가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패배자라고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현재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중반에 보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 비록 백성들이 원해 세운 사울 왕이었지만 이 사울 왕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사울의 잘못으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도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아멜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립니다. 100%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역시 이번처럼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거짓을 구합니다. 결국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왕의 대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 왕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